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운 순간도 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신앙이 조용하게만 흘러가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관심을 받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시험과 유혹이 자주 오지만 반대로 신앙이 멈추어 있을 때는 마귀가 굳이 흔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신호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왜 어떤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가장 위험한 영적 자리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싸움이 없다고 느낄 때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용해지고 이전처럼 깊은 기도나 말씀 앞에서의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점점 줄어들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마귀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유혹과 방해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믿음을 지키려 할 때는 마음을 흔드는 여러 흔들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신앙이 더 자라지 않아도 마귀가 불편해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기도가 짧아져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말씀을 며칠 동안 읽지 않아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이 되지 않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데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 마귀가 굳이 흔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위기감도 느껴지지 않고 신앙은 조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느낌 없이 영적으로 식어버릴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졌을 때 영적 싸움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외적인 성공과 자리가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즉시 불편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충격적인 사건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식어 있었는지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영적 싸움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깨우도록 구해야 하고 작은 흔들림도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은 다시 깨어나고 마귀가 더 이상 마음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죄책감만 있고 회복이 없으면 마귀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둡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꾸짖으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같은 자리를 반복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신앙은 깊어지지 않은 채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는 마귀가 가장 쉽게 그대로 두는 자리이고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성도가 스스로 지쳐가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계속되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잃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회개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짐으로 바뀌게 되고 마귀는 그 상태를 기쁨으로 유지시키려 합니다. 죄책감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죄의 무게에만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볼 여유가 사라지고 스스로 괜찮지 않다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이때 마귀는 더 큰 죄로 끌지 않아도 되고 더 강한 유혹으로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 안에 머문 성도는 이미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용히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죄책감은 영적인 민감함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정지 상태일 수 있고, 사람은 스스로 죄책감을 신앙의 진심이라고 착각하며 더 깊은 회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책감 속에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회복시키려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용납하시고 다시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깊은 죄책감에 빠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회복은 부끄러움을 오래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고, 마귀는 이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죄책감만 남기려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용서와 회복을 향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것을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책감이 깊을수록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는 한 걸음을 기쁘게 보십니다. 죄책감에 머무르면 마귀가 조용히 웃지만 회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스스로의 짐으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다시 걸어갈 결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영혼은 다시 살아나며 마귀가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는 신앙으로 회복됩니다. 셋째,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을 때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고,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과 생활은 그대로인 상태가 계속될 때 영적인 위험이 찾아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감동은 있지만 그 감동이 일상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조용히 정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성도를 흔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그대로라면 마귀는 굳이 방해하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되고, 성도는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며 신앙의 힘을 잃어갑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고 기도는 형식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기쁨이 약해지고 죄를 분별하는 마음도 흐려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드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고, 마귀는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용히 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지쳐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신앙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시간일 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다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음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마귀는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고 신앙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길을 바꾸는 작은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생활로 흐르기 시작하면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마귀는 더 이상 조용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리는 자리여야 하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